오늘 아름다운 그 교회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먼저 있던 그 군의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군의교회에 있으면서 칼바리 봉사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숫돌로 하지 아니하고 저 우리 전라도에서 그 수고하시는 그 장로님한테 배워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그래서 군청에서 우리하고 교섭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했는데 1년에 활동비를 200만 원 받았습니다. 200만 원 받고 가는 곳마다 점심 대접받고 가는 곳마다 점심 먹으라고 또 돈 주는 거 받고 그래서 칼바리 봉사 참 신나게 했는데 그 군청하고 같이 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하도 하지 못하고 칼만 가로주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그 교가에 나온 그 교회처럼 날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봉사의 날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셔서 우리 지역 봉사가 교회는 이 봉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그 교회 하면 그 교인들 인식하고 아이고 그 교회 말도 하지 마 그랬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전혀도 안 돼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천사들이야. 어떻게 그래? 이런 소문이 나야 되겠지요. 예, 우리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합시다. 오늘 우리 교과는 우리 8과입니다. 성서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죠. 책 주세요. 책? 나 입력됐으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교과하면서 교과도 책도 안 가져왔다고. 우리 기억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가 참 자기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의 1절 2절 말씀. 우리 재림교회가 출발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그 운동이 있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재림운동이라고 하지요. 그 운동을 인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큰 실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실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약속하신 시간에 분명히 약속에 어김이 없이 지키시는 그분께서 오시지 않으시니까 실망이 되었습니까? 예. 그보다 더 큰 실망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실망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호흡이 다 되어가서 끝나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으시면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실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 실망을 겪었던 선배들은 그 실망의 답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네, 그 실망의 답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성경에서 찾았다.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니엘도 맞고 히브리서도 맞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답을 찾았습니까? 어떤 주제 가운데서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서에서 비추는 빛을 통하여서 그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들, 우리 신앙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아주 많은 문제들을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고요? 네,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어디서요? 성서. 예, 오늘 제목 성서에서 비치는 빛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기록한 그 아삽의 시간에 보면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뭐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복을 받는다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늘 고생하고 하나님 안 믿고 저 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되고요? 그들은 잘 되고 이거 뭐 말씀하고 맞지 아니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큰 실망 가운데 빠질 뻔하였는데 성서에 들어갈 때야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참 많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게 되고 오늘 그런 내용들 우리가 좀 찾아보겠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간 제가 서면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집에서 하시고요. 공부는 집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서로 나누고 모르는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쓰자. 제가 오면서 그 사람이 우리 성서에 비치는 빛 교과 그 해설 그걸 틀어놔 주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오면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 듣고 배우고 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잘 올립니다. 오늘도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성소가 있다고 가르쳐 준다. 그렇습니까? 네. 성서 두 성소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성소와 어디에 있는 성소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와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고요? 지상 땅에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아주 큰 집에 대하여서 그걸 알라 그러면 그걸 다 살펴봐도 되지만은 그것에 대한 무엇을 보면 또 알 수 있겠다고요? 그것에 대한 조감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소는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지상 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하늘 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하늘 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이 답입니다. 내가 이런 답을 하면 틀리면 어떨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답입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하늘 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걸 한번 들었거든요. 그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성소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방하는 말이 그러면 히브리서 기별이 틀렸네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별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 땅의 성소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늘의 성소가 없으면 그 히브리서 기별이 틀렸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참 어렵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촛대도 있고 무슨 특산도 있고 경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치는 재단도 있고 그 지성소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성소가 하늘에도 있는가? 바이블은 성경 기자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성소가 없다는 말씀이 있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는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가 다 이렇게 갖추어진 일이 아니고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손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기별을 찾아야 되냐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 하늘의 성소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것을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깨닫기가 쉬울는지 모르지만 그 너무 큰 걸 얘기해놓으면 하나도 기분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거 나누지 마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것만 나눕시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지. 하나만 딱 섭취하면은 격결로 나가게 됩니다. 성소에 대한 것도 하늘의 성소가 없다는 말씀도 있고 있다는 말씀도 있고 기구들에 대해서도 없다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걸어다니시는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격결로 나갈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요한이 하늘에 가서 보니까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예. 그걸 봤다는 그 봤다는 연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었던 성소와 똑같은 그런 성소는 없다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소는 우리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제 형상으로 지었다고 볼 수 있죠.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하늘 성수는 지상 성수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원령 살아나는 이들 377쪽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수는 대원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수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이다. 지상 성수에 성소와 지성소 두 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수에도 두 칸이 있다. 지상 성수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와 분향단과 그 외의 성경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들은 하늘 성수에도 있는 것들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에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왜 이런 것이 하늘에도 있을까요? 왜 이런 것이 하늘에도 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서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만 우리 합시다. 자, 우리 다음 지성소. 자,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속죄일을 지켰다. 속죄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성경에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한 번. 그러면은 속죄일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속죄일 한 번. 우리 장로님께서는 제 질문을 딱 캐치를 하셨네요. 성경에 대속죄라고 하는 용어가 몇 번 나올까요? 대속죄라고 하는 용어가 몇 번 나올까요? 지난번에 우리 신장로님께서 성경에 몇 번 나오냐고 하는 그 이야기 하셨죠. 대속죄에 대한 용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 없다고. 네? 속죄일이 없어요? 네. 대속죄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속죄일로 나옵니다. 제가 그러면서 속죄일이라고 썼어요. 속죄일이라고 썼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할까? 제가 다른 교회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대속죄라고 쓰는 이유가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왜? 활구인이 저번에 말씀에서 대속죄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죄라고 쓰지만은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대속죄라고 하는 용어를 쓸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속죄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속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속죄일. 속죄일이 왜 중요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을 지키는데 이 속죄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쪽에 대답을 많이 하셨으니까. 죄가 예. 말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또 이쪽에 또 대답해 보십시오. 구약의 속죄일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죄가 말소되기 때문이다. 또 제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때는 죽었잖아요. 예, 그때는 죽었다. 예, 그건 뭐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그 또 이야기할 또 속죄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예,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각자가 우리 다 속에 생각이 있지만은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 더 올립니다. 속죄일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속죄일 제사 잘 아시죠? 속죄일 제사. 그 속죄일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속죄일에 회개. 예, 회개. 또요? 마지막 부흥을 예, 구원과 관계가 있다. 또요? 새 오늘- 출발. 예? 죄에서부터 다시 해방되는. 예,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자, 지난 거는 없어지.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는 그런 용어를 또 우리 교회에서 잘 씁니다. 매우 엄숙한. 예, 우리는 지금 무슨 기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은혜의 기간. 은혜의 기간 말고 또 대속죄. 예, 대속죄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 네. 그게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속죄일과 그러니까 그 속죄일 그 제사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특별히 어느 시대의 백성들하고 관계가 있다까요? 마지막. 예, 마지막 시대. 시대. 예, 마지막 시대. 그런 누굽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네.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죄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제가 111쪽에 있는 그 기도를 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을 시작. 대속죄를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살피며 그 마음이 성스러워 향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성스러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죄와 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구약 시대의 그 속죄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수 앞에서 나와가지고 자신을 살피고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속죄일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뭐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은 언제요? 죄가 있으면 언제? 그날 어떻게 돼요?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 기간이 되면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숙한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엄숙한 마음이 들지요. 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대해서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아멘. 그래서 그날 나와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이런 죄가 있나 싶어서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지금이 어느 시기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장난할 시간이 없다.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세상에
골몰하고 그럴 시간도 없다. 없다. 오직 우리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도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물론 우리 진교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수 오시고 이자수 오시고 저 멀리서 오시고 이래가 오는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교교회가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살아야 되겠지요. 아멘. 그 일만을 해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주변에는 다른 우리 살고 있는 지역들도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나가겠습니다. 예예 질문하십시오. 구약 시대의 대속죄 기간 동안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예, 뭡니까? 그게 뭐냐면 물론 첫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이고 그걸 이제 성경에는 괴롭게 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회개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날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울 소리를 듣는 게 뭘까요? 제사장이 살아있잖아. 아니 살아있다는 게 언어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전해주라죠. 바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누구 한 사람 죽어요. 네, 바울 소리 들리면 누구 한 사람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전체 있게 질문 주십시오. 이 성서에 관한 문제인데 예.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흉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흉배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죄가 있었을 때 불이 켜졌습니까? 어떨 때 불이 켜졌죠?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네.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석을 달고 네. 그 좌우편에 갔으면은 네. 우림과 두밈을 두거든요. 그렇지. 네, 네. 우림과 두밈을 두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그 빛이 나지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지파가 있으면 왜 안개가 끼듯이 빛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석관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다지파에서 뭐 빛이 안 났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제비를 뽑으면 그 유다지파가 아가 되고 또 진을 뽑으면 그 족속까지 애들이 그렇게 해서 죄인을 네, 고나. 우리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려 하면은 네. 예, 더 많은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이야기합시다. 예.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최봉순 씨한테 그걸 가르치고 싶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글을 못 봐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나눌 그런 시간이 있겠죠. 네. 자, 셋째 날 심판의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이 유사한 그런 점이 있다 하고 우리 교과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유사점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 책들이 펴져 있더라. 아주 시간이 시간은 시간이 그래요. 예, 그 우리 두 장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겠지요. 자, 지금은 무슨 심판의 시기라고 합니까? 조사 심판의 시기라고 하지요.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제가 질문에 올려놨습니다. 그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네.
의인의 살아있는 의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 살아 있는 의인을 위하여서, 예, 의인을 위하여서 있다. 또 뭐라고? 구원의 목적. 예,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 예, 살아있는 의인을 위하여서 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있다. 또요,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폴스 성도들이 예, 볼 수 있도록 예,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 사람에게 할 말이 뭐 한번 이야기하신 분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사단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단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 네, 또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죄를 다시 생각하고 또 없습니까? 우리 죄 스스로 우리를 조사해야 돼. 예, 그래 없으면 우리가 영감의 교훈에서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수의 정결은 조사 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 기록된 말씀 넘어는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정자원님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성소에 대한 복음이 나옵니다. 제가 또 질문을 이렇게 올립니다. 지성소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문제를 주고 있어도 제가 많은 문제를 주고 있어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성소가 우리에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성소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지성소 기별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주지 않는데 우리 진교교회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진교교회도 혹시 지성소의 기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소 기별을 주장하고 하시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그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에게는 뭐 좋지 않은 점도 있을 수가 있지요. 좋지 않은 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의 기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바르게 정착을 하지 못하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잘 정착하고 교회에 협력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르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게 불협화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사람 가운데 99명이 다 잘해도 한 사람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려워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성소와 관련된 내용이 그런 문제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성소의 기별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지성소의 기별이 복음이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는 이것이 뭐 복음이지 뭐 지성소가 뭐 복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지성소의 기별은 복음입니다. 자,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올립니다. 지성소 하면은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의 중보하심은 나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왜 나에게 복음이 될까 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죄인이 올바른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올바른 회개로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보자의 피를 의지하는 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중보자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또 이야기 해보십시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 여러분들 하늘에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그 좋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기도하는데 예. 그냥 우리만 하진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 성령이 들으시고 우리 죄를 내가 잘못한 걸 해결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 있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성소에서. 그러면서 걔가 실수를 했으면 나의 피 예. 나의 피를 박아고 예. 용서해 달라고 예. 하나님. 예. 또 다른 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는 게 아니고 예. 예수님이 피를 묻혀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 문제가 없다면 그건 제가 예. 용서받을 아멘. 수가 없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죠.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 믿음과 신앙이 다 좋으셔서 기도를 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떨 때 기도하면은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전에는 내가 이런 기도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기도 다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드린지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시도했는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또다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고 저의 기도는 항상 부족하고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더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도 한 가지 믿기로는 나를 위하여서 뭐 하시는 분이 계신다?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비록 떠듬거리고 했던 말도 하고 잘못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따듬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최상급으로 아버지에게 보내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은 중보자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보자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할까요? 예.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네. 저희 선임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느냐? 70대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들은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의를 나타내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가 저희 스님처럼 그렇게 자주 기도 못하고 오랜 시간에 기도 못할지라도 이 중보자가 계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을 받아서 자기의 피로 아버지 앞에 단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저 사람이 뭘 기도할까 하는 거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해야만이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교훈의 중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서 시작. 지성서의 희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시간이 있습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요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가 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가보겠습니다.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제가 묵상에 있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중보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예, 중보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뭐랄까요?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예.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예, 십자가가 없이는 중보의 기도가 나아질 뭐, 수가 없습니다. 혈액에 있을 수가 없지요. 중보의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지? 예, 나의 피 하면서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하셨지. 자, 그 우리 그 묵상 밑에 보면은 그 적용에 있는 내용을 또 올려놨습니다. 심판이 구원의 계획에 필요하다 하고 그랬는데 그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심판이 구원의 계획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의 계획에는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겠지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구원해가지고 하늘에 데려가면 다 좋은데 그 심판이 왜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심판으로 이렇게 어둡게 할까? 그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예. 심판이 없으면 중보자도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고 심판이 없으면은 우리는 못 삽니다. 예. 심판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아멘. 그 심판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심판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심판자.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심판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첫 언약의 속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모형이었던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죄가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설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쭉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맞기 위해서 준비하자 하면서 전부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일 오시면 오늘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막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준비를 다 해놔놓고 느긋하게 예수님 준비 다 했습니다. 언제 오실랍니까? 하고 이렇게 기다린 게 낫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어느 게 낫습니까? 기다리는 게 100번 낫죠. 어떻게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잘못하면은 그 목사님의 그 내용이 참 좋지만은 잘못하면은 객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객길로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참 자기가 믿음에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종종 만납니다. 만나면서 자기는 정말 준비되어가지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죄를 보면은 가정하게 여겨주고 그러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언의 말씀과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일 오시면 오늘까지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죄하고 싸워야 된다. 죄하고 싸워야 된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투쟁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왜 얼굴이 창백하게 지면 어쩌면요 이는 야곱의 환란이다라고 말씀이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까봐. 왜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바로 직전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때까지. 아멘. 그 전에 나는 회개다 했기 때문에 믿음 줍니다 하고 예수님이 오십시오 하는 거는 전부 뭐라?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다. 가짜다. 아는 사람. 예, 가짜거든. 가짜입니다. 제가 나와서 예. 그것에 대해서 예. 제가 이렇게 드린 질문 중에 답이 하나 안 나온 게 있거든요. 바깥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멘. 적용된다. 예, 예.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죄와 싸우고 있어도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준비된 것 같은데 나는 아직까지 준비 못 되었구나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준비될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막 불평하고 하는 것보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아멘. 회개할 수가 있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 그렇게 우리 감사하면서 그래서 합시다. 우리 금요일 서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지에 있는 말씀인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에 살고 있고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공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신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령을 괴롭게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범하는 죄의 실수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그렇게 슬퍼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재림의 기별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안식교반 형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